인간의 가장 큰 그 장점이 있죠. 짐승이나 다른 동물에 비해서 뭐냐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깨닫고 다시는 그 잘못을 범하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동물들은 그게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본능에 따라서 추구하기 때문에 잘못을 되돌리는 능력이 아주 약합니다.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바보냐? 똑같은 실수를 2번이나 하게.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잘못이나 문제가 났을 때 그 과오를 다시 범하려 하지 않는 기본적인 내면의 성찰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대부분 이 바보에 해당하죠.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또다시 죄에 빠지는 게 인간입니다. 도박 안 해야지 해놓고 또 하죠. 술 안 마셔야지 하면서 또 끊지 못해요. 연인하고 헤어지고 나서도 다시는 저런 여자 안 만나야지 하고 몇 달이 지나서 보면 헤어진 여자랑 똑같은 여자 데려와가지고 똑같이 생긴 여자 데려와가지고 친구한테 소개한단 말이에요. 인간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인간이라고 하면서 어쩌면 인간답지 못하게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으면서도 다시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짐승들하고 차이는 짐승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반복하고 인간은 잘못을 깨달으면서 반복하고 차이일 뿐이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깨달음의 차이는 작은 것 같은데, 현재는 작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큰 변화의 차이로 온다는 거예요.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그겁니다. 이 깨달음은 현재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이 깨달음의 결국에는 뭐예요? 변화로, 전혀 달라짐으로 새로운 존재로 바꿔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그렇게 큰 겁니다. 잘못을 인식하고 있어도요, 몇 차례 반복된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인데라고 해도 또 그 잘못을 범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잘못했다 그래서 그러면 잘못했네, 다시는 하지 말자. 그럼 교회 안에 또 잘못이 없어요? 아니죠. 분명히 교회가 그 잘못을 다시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불구하고 반복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잘못이 또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그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게 해서 더 큰 경각과 더 큰 깨달음과 더 큰 노력으로 그 반복을 줄여가는 겁니다. 근데요, 짐승들은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바닷가 가서 낚시를 하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 2000년 전이나 물고기는 똑같이 미끼 던지면 잡힙니다. 3초면 잡혀요. 3초면. 붕어 IQ가 3초잖아요. 그러니까 던져놓고 이 바늘이 자기를 긁었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난 거네. 안 먹어야 되잖아요. 3초 지나면 잊어먹고 와서 또 물어요. 이게 2000년이 지나서 그 과오가 고쳐지고 바뀌질 않는다고요. 짐승들은. 그런데 인간들은요, 그 과오를 깨닫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변화하고 또 노력하고 힘을 쏟아서 더 큰 새로운 존재와 더 큰 변화의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 좋은 공동체는 뭡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 좋은 지도자, 좋은 사회는 그 문제와 그 잘못을 다시 잊지 않도록 강한 깨달음을 주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회,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는 그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외치는 교회라는 거예요. 외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럼 나쁜 공동체, 나쁜 사회, 나쁜 지도자는 뭐예요? 자꾸 잘못이 반복되는데도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어떠한 경고도 하지 않는 공동체, 어떠한 경고도 하지 않는 지도자. 이거는 짐승들과 똑같아요. 붕어와 똑같아요. 2000년이 지나도 그런 공동체는 소망이 없어요. 똑같이 미끼 던지면 다 걸려요. 똑같은 잘못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데까지 광야에서 수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은혜로 다시 살아났죠. 은혜로 다시 살아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단 한 번의 실수만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여러 번의 실수와 반복으로 그걸 통해서 훈련되어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훈련을 통해서 쌓는 경험은 있었지만, 그들이 잘못을 범할 때 그것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고하고 스스로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어떠한 그 훈련,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자세히 보면 비슷한 죄, 반복되는 죄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혼이 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이거를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혼난다라는 계속되는 경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죄, 비슷한 죄에 대한 반복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배고프다고 계속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이게 같은 죄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야, 큰일 나, 너 이러면 하나님한테 또 혼나, 이래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에 반복되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큰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민수기 강의 때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 지치자 모세와 아론을 반대하고 대항하는 세력이 생겼습니다. 이 세력은 아주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풀타임 사역자예요. 그 지파예요. 특별히 구별된 그 레위 지파와 다음에 르우벤 지파예요. 르우벤 지파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장자 지파거든요. 장자 지파. 그러니까 큰아들격 되는 사람들이 지금 반항을 일으킨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의 지휘관, 이스라엘의 리더 250명, 총회가 선정한 리더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반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 중에 가장 강력한 그룹이죠. 가장 강력한 제사장 계열의, 물론 제사장은 아닙니다만 그런 풀타임 사역자 계열과 그 다음에 전체 장자 계열의 사람들과 엘리트급 모든 리더들이 단합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한 사건이에요. 민수기 16장 1절에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는 고라. 그 다음에요 르우벤 자손에서는 누구요? 다단과 아비람과 다음에 온.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회중 가운데 이름이 있는 지휘관, 상당히 명망이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릅니다. 내용이 뭡니까? 야 모세 아론, 니네 하는 게 지나쳐. 너희만 거룩해? 우리도 거룩해.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려고 부름받은 백성이라 모두가 거룩해요. 성령이 모세와 아론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다 있단 말이죠.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의 직분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자기들도 거룩하니까 자기들이 직접 제사를 드리겠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현대교회로 말하면 이런 거죠. 야 내가 장로보다 기도를 못하냐? 판단을 못하냐? 내가 기도할란다. 유장로님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이크 팍 뺏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오늘 내가 기도 3시간 했다고. 당신 아침에 기도 몇 시간 했냐고. 내가 하겠다고 딱 나서는 거죠. 그리고 당회로 이제 오늘 당회로 모이는데 갑자기 장로님들 말 잘 못하셨냐고. 내가 말은 끝내준다고. 학교 선생인데 내가 몇십 년 동안 말을 했다고. 저리 비키라고. 내가 회의하겠다고 딱 들어오는 거죠. 내가 목사님보다 말을 못합니까? 내가 설교하겠습니다. 내가 훨씬 말을 잘하니 축도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물론 제가 많이 이제 의역해서 바꾼 거지만 똑같이 거룩하죠. 저와 장로님들만 거룩합니까? 다 거룩해요. 저에게만 성령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차별이 아니에요.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사건이 얼마나 거대한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리더들이 뜻에 반대해가지고 대항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사건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그러잖아요. 딱 정치와 권력과 모든 엘리트 리더들이 딱 마음이 맞아가지고 딱 대항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니네가 제사를 드리고 싶다면 그 지도자에게 250명에게 각자 향로부를 담아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가? 누가 잘했는가 잘못했는가를 판단하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결과를 알고 있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고라 자손과 르우벤 자손 다 덮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나와가지고요 250명을 불태워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사람이 불살라져 버린 거예요. 250명 전체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불순종으로 많은 심판이 있었어요.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혼내기도 많이 했지만 이처럼 거대한 사건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도자 그룹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항한 사건은 없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죽은 사건이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그러니까 사인으로 보여준 사건은 없었단 말이에요. 땅이 갈라져 버리고 막 불꽃이 나와가 다 불살라버리고 이런 사건은 전무후무하다고요. 전염병이 돌게 하거나 보통 칼을 들어서 심판하게 하셨지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막 불살라버린 특별한 사건은 없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이 심각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심각한 죄. 자, 그럼 이제 공동체 회중에 이렇게 심각한 죄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는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조직을 바꾸고 준비를 하고 경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만들어. 이게 좋은 교회가, 좋은 공동체가, 좋은 사회가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250명이 향로에 담아온 불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다 버려버리고 그 향로는 하나님께 바친 게 되니까 향로를 어떻게 하래요? 다 놋향로니까 향로를 다 쳐요. 쳐서 뭐 해요? 철판을 만들어서 제단을 다 둘러싸라 그럽니다. 제단을. 하나님의 제단은 원래 돌로 다듬지 아니하는 돌로 쌓아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제단을 그 노판으로 다 둘러서 감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그 노판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경고 사인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40절 말씀 보세요.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뭐가 되게 하라? 기념물이 되게 하라. 기념물이 되게 하라. 이는 다른 사람이 분향하러 못하지 함과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다시는 이 같은 죄악이 공동체 내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하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공동체, 좋은 지도자, 좋은 사인이에요. 이거예요. 뉴욕에도 여러 가지 교회 내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스캔들난 교회, 재정적으로 문제가 난 교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다시는 그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를 하고 사인을 줘야 되는. 그 같은 일이 똑같이 발생했는데도 또 일어났네. 이러면은 나쁜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교회는 죄악이 발생하면 다시는 똑같은 죄를 당하지 않도록 경고해야 돼요. 조치해야 된다고요. 그게 좋은 지도자고 좋은 교회고 좋은 사회예요. 오늘 5.18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5.18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광주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광주의 대부분의 교회는 5.18이면 기념식을 가지고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마다 대부분 5.18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저희 신학교에 있으면 신학교는 5월이 되면
수많은 사람 불러다가 그 5.18 광해대 세미나를 합니다. 정말 의리의리하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배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독재자가 없기를, 같은 민족에게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그 세상을 알리는 그 알람이 되어 왔어요. 이게 30년 넘게 해온 겁니다. 민족에게 이런 다시는 그 처참한 일이 없도록. 그 교회가 그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다시 그런 경고가 퇴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넘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5.18 이제 기념 노래가 되니까 전체가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지난 정권, 요번 정권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누구를 바꿨냐면, 여러분은 그 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국가보훈처장을 딱 바꿔버립니다. 국가보훈처장이 뭐냐면 나라에 관계되는 이런 기념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국가보훈처장이. 그러니까 일본으로 바꾼 사람이 국가보훈처장이에요. 국가보훈처장이 자기 사람으로 딱 바꾸고 나니까 뭘 못했는지 아세요? 10년 동안 공식 행사에서 전체가 나서 부르던 데에 그 공식 지정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한 겁니다. 노래를 못해요, 제정을. 이게 뭐 하는 거냐 했더니 애국가 말고는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못 부르겠다고 한 겁니다. 이번 5.18 기념행사에는 항상 대통령이 참석했는데 대통령도 안 참석하고, 이게 5.18이 국가 공식 지정 행사예요. 나라에서 정한 행사예요. 안 참석하고 총리와 보훈처장이 왔는데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래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 아마 뭐 그날의 가해자 측 사람들이 꼭 뭐 현재 정당의 가해자는 아니지만 그쪽 사람들이 현재 이제 정권을 잡으니까 점차 자기네들을 정죄하는 노래가 부르기 싫어지는 거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경고해야 되는 노래를 부르기가 싫어지는 거죠. 이 뭐냐면 그런 노래가 경고하는 겁니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건데 그 경고를 흐리게 만들어요. 그 기억도 흐리게 만들어요. 점차 못하게. 이번 세월호로 3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고등학생이 250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근데 어떠한 전쟁이나 어떠한 전쟁에서도 군인이 아닌 일반인이 그렇게 이렇게 미성년자가 집단적으로 죽은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사상 초유의 사건이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도 이렇게 민간인 미성년자 아이가 집단적으로 죽은 사례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하고 경고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자를 처벌하고 심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수련회를 보내는데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사고를 당할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또 보내야 되겠어요? 아니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규를 만들고 그걸 보낸 지도자들 정신 차리게 만들고 교회가 각성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레위 지파와 루벤 지파와 250명이 와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항한 게 우리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뭐 그 정도쯤 할 수 있지 않냐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해 버렸어요? 땅을 갈라버렸잖아요. 그리고 다 집어넣고 죽여버렸다고요.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불꽃으로 다 불태워버려 화장시켜버렸다고요. 화형시켜버렸다고요. 심한 거 아닙니까? 별로 안 심하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럼 뭐 알아서들 하나님 앞에 당하시든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한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심한 차사 아닙니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도자가 집단적으로 범한 죄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집단적으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각하게 반응하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이 저지른 죄는
이스라엘 한 명이 저지른 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저지른 죄와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수송할 소를 갖다가 바칩니다. 속죄제로, 번제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범해도 똑같이 해요. 수송해요. 수소예요. 아주 심각하다고요. 경고해야 돼요. 경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수많은 생명을 수잔시킨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엄벌하고 죄를 이 땅에서 근절해야 돼요. 교회는 이거에 대해서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외치는 소리를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종북 그러거든요.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을 했는데 종북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북한 수정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게 무슨 얘기와 똑같으냐면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 스캔들이 나고 돈을 갖다가 엄청 횡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올바른 겁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할 때마다 이단 세력이 자꾸 목회자를 자꾸 흔든다고, 교회를 흔든다고. 그러면 이단이 있으면 색출하면 되잖아요. 잡아내갖고 쫓아내면 되잖아요. 근데 잡지는 않아요. 잡지는 않고 자꾸 그런 말 나올 때마다 이단이 그래, 사탄의 세력이. 잘해야 됩니다. 뭐가냐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뉴욕에 왜 이렇게 교회들마다 부정부패가 많아요? 교회가 사랑이나 은혜라는 말로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교회인 척 하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 서로가 경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경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용서를 바라잖아요. 잘못했다고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용서를 해야 돼요. 몇 번이요? 70번씩 7번. 이해되세요? 근데 그 사람이 용서도 안 바라고 전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벌써 용서해 줬다고 하고 있어요. 웃긴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나가서 또 죄를 범하겠죠.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교회라고요. 잘못을 하면 경고를 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우리는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해서 스스로 경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자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공동체로 나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고의 타워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알람 타워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알람이 꺼지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요. 알람을 끄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5월 1일 18일,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오늘 주일, 또 한성교회와 모든 뉴욕에 속한 교회들과 우리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회복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